자, 오늘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기준으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거기다가 10대와 20대의 자살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살에 관한 성경적 답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에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이웃들이 있고 또 그들이 왜 자살이 안 되냐, 왜 교회는 자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물었을 때에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죠. 자살은 이래서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에게도 모사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모사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그 지략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참모였고 다윗 왕의 모사요 지략가는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머리싸움을 엄청 하는 거죠. 이 쿠데타 상황 속에서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모략이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후세의 모략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렇죠, 자기의 모략이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이 실행되지 않자 모든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정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위임하다. 아히도벨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이에게 위임하고 넘기고 죽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 끝자락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히도벨은 수치심 때문에 자살했을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지혜롭다는 명성을 일시에 잃어버렸다는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지혜롭지? 누가 가장 뛰어난 모사며 지략가지? 아히도벨이지. 그런데 아히도벨이 졌어요. 자신에 대한 지혜롭다라는 그 명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자살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고, 따라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연히 죽게 될 자신의 처지를 미리 예견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앞으로 보건대 자기가 처형될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살 금지의 근거를 저는 오늘 7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 창조 기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타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여타 피조물이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타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고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5절과 6절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피는 피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피를 흘렸어? 그럼 반드시 피로 갚도록. 누가 누구의 생명을 해였어? 그럼 반드시 본인의 생명으로 갚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이 존귀하답니까? 6절 끝자락에, 6절 하반절에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엄청 존귀한 존재이고, 그런 존귀한 자의 피를 흘리게, 그럼 반드시 피로 갚게 만들 것이요, 그 존귀한 자의 생명을 그러면 반드시 생명으로 갚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살을 해요? 자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나도 사람이잖아요. 타인만 죽이는 게 그것만 살인이에요? 아니요. 사람인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도 그건 살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살은
10계명 중 제6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맞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먼저 뭐하며? 참으면서, 그리고는 풀려나기를 뭐하겠다? 기다리겠다.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모든 고난의 날 동안, 그때까지는 잘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참아야죠.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27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즉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한 데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은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한 데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저는 자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뭐 생명이 없는데 부지위, 권력, 명예, 건강, 자식,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끊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그 다음부터 가로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몸, 영어 성경에도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예요. 살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19절 끝자락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상반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버리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건데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그래서 어떻게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면서 문제 해결됐나 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살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먼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자살 금지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략 7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또 누군가가 묻겠죠. 왜 기독교는, 왜 교회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죽이는 것도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잘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요?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자신의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과 절망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자신의 죽음보다 더 깊은 그 고통과 절망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은 바라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서두에도 한 남성 기사를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남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자로서 가장 멋진 모습은 실패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패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누구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은요, 절대 죄인 취급하지 않죠.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죠. 한 가정 불화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30대 후반의 한 가장이 온갖 인상을 찌푸린 채 인생 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의 저자시죠.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인생 문제 상담소를 찾아온 거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맞아준 목사님을 향해 그는 다짜고짜 실패와 고통의 아픔이 담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러움을 토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잔잔한 말씨로 타일렀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그는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정말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일러주세요. 부탁입니다. 하면서 애원하듯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근교 공동묘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공동묘지에만 문제가 없습니다. 저 공동묘지에만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속히 어려움이 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곳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그 문제와 부딪혀 담담히 해결해 나가는 힘이죠. 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10대, 20대의 자살률 급증.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 측면을 보니까 저희는 아직도 후진국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살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험한 시간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합니다.